영국 런던에 가시면 웨스터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캠벨 몰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역하실 때 이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 즐거움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사랑하는 딸의 손을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아빠에게 며칠간 공원 산책을 못 가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왜인지는 나에게 묻지 말아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가 굉장히 캠벨 목사님이 굉장히 서운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로 아빠가 신을 슬리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선물을 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선물을 받은 이 아빠는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정말 고맙다. 이걸 만든다고 얼마나 수고도 많았니?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슬리퍼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너가 나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훨씬 좋았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아이의 아빠이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이 아빠 되는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도 열심히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봉사하고 애들 쓰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나와 좀 같이 있지 않을래? 여러분, 신학자도 잘 알려진 에이딘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저지른 실수가 뭐라고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성가대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건 정말 좋지만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린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우조 목사님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제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엔 시험에 들 가능성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도 식어지고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33살이라는 아주 짧은 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다 감당하셨을까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그 비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세 가지의 모습을 한번 함께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갈망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먼저 설명하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어떻습니까? 바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주목하시고 부르짖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내쫓아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보내는 일을 하세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설교 가운데 설교 중에 사람이 들어서 막 화음을 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귀신을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간단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모아놓고 귀신 쫓아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능력이 이 기도 시간에 나타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에 드러나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겁니다. 예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가.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피곤해 이런 생각 안 드셨을까요? 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필요했던 거는 안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안식을 위해서, 쉬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쉬기 위해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세요. 근데 누구 집에 가시냐면 안드레 집에 가세요. 안드레,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시몬의 집,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러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시험을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또 다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장모가 열풍을 누워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여쭙게 여짜온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위에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그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쉽지 않았을 것 같죠. 이제 예수님의 안식일에 그 주일 사역이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사역은 계속됩니다. 이제 해지 무렵이 됐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무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또 병자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쳤다는 소식이 또 퍼진 것 같아요. 그 앞에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식이 또 퍼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나?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모였대요. 동네가 움직였어요? 아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또 고치셨어요. 귀신도 알아봤어요. 근데 그 귀신도 다시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안식일이 저물어 간 겁니다. 하루가 저물어 간 거예요. 주일 하루 종일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일은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이해가 좀 되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이해가 좀 되시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스케줄로 주일날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보냈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약속이 잡혀지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날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어떻게 맞이할까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 맞는 아침. 특별한 약속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자겠어요. 오늘은 좀 푹 자자. 그런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실컷 한번 자보자. 그 12시 넘어까지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날 이런 바쁜 하루를 보내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35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토록 바쁜 주일 하루를 보내시고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의무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의무로 우리가 다가오면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동일한 일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셨냐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쉬셨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셨고, 기도하시면서 지난날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뭔가요? 스트레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증상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푸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로 푸신 것 같습니다. 기도로 스트레스 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왜 그렇게,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뭐 하면 돼요? 기도가 즐거우면 돼요. 즐거우면 가능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면 그게 가능해요.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피곤이 풀리는 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 힘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 새 힘을 얻는다. 무슨 뜻이죠? 예배에 오면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안식을 얻고 예배 중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평안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면 우리 영혼은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졸더라도.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우리에게 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윌러 크릭 교회의 빌 하이스피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너무 좀 특별해서 제가 기억하는데 제목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보다 더 일찍 기록한 이와 같은 말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일지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기죠.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요즘 너무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쁜 일로
인해서 생기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틴 루터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루터는 정말 바빠졌을 때, 바쁠 때는 2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1시간 기도하다가 바쁜 일이 오게 되면 그날 하나님께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고자 애를 썼다고 합니다. 2시간도 넘는 시간을 기도하는 데 투자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새 힘을 느꼈기 때문에,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에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또 그 만남을 사모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자주 듣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 어디에 나와요? 시편 42편 1절 말씀 찾아서 볼까요? 시편 42편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뭐가 주를 찾는다고요? 내 영혼이.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나는 인지 뭐하지 못해도 내 영혼은 갈급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소망과 그런 간절함을 또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갈망, 열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열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업적을 쌓는 것이 열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열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열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던, 예수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열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깊이 만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 품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열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열망.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도 한번 그 임재 속에 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소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열망, 기도의 열망을, 이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기도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교제할 계획을, 그 시간을 만드는 계획을 미리 짜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 아침에 무언가를 하려면 전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 자야 되죠. 그 전에 일찍 자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해. 계획을 해야지, 작정을 해야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전날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하면 그 전날 아침에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지 이런 생각을 짜고 그렇게 결심을 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다음날 아침, 내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자면 여러분 그냥 일어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하기 힘듭니다. 기도하는,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냐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다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간섭받기 전에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준비하셔서, 생각하셔서, 계획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과한 적용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셨지 새벽 기도만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그리고 어떤 장소를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 분들은 큐티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큐티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을 위한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이후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가시면 좋지만, 대부분 큐티다 하면 여러분 말씀 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기도가 길게 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맞는 시간, 나에게 맞는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형인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면 되고요. 올빼미형인 사람은 언제 기도하면 될까요? 밤에 기도하면 됩니다. 조용할 때, 집중이 잘 될 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맞는 시간, 자기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계획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떤 습관을 가져야지 공부가 되죠?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공부를 합니다. 근데 금방 만들어져요?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 장소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그런 기도 시간을 만들어보고 실천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하고 또 그 하나님부터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교제의 결과를 여러분 함께 주목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하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던 그 장소까지 예수님께서 쫓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을 제자들도 가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누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왜 찾고 있을까요? 왜 찾고 있을까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렇죠? 어젯밤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병 고침이 일어났거든요.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금방 퍼졌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로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병자가 찾아와도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제자들은 찾아와서 선생님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기도하고 고쳐주셔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에 끌려 살지 않으셨어요. 어떤 현대 사회학자인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는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 말하고,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건에 끌려다니고 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어떠한 생산성이 있는 일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말하는 말로 또 외국 사람들도 이미 익혀진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빨리. 아시죠? 빨리빨리. 일본 사람도 빨리빨리 알더라고요. 외국 사람도 알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아는데 이 빨리빨리가 사실 우리들이 생각할 시간을 많이 뺏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빨리빨리가 사람들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란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는 아닙니다. 한국은 원래 여백의 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한국의 그림을 보시면 알듯이 수묵화를 보시면 여백이 있었어요. 시간에 여유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일본도 동일합니다. 옛날 사람은 슬로우 문화가 있었죠. 음식도 천천히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도 있고 일본에 있는 공통적인 된장이 그런 슬로우 국회 슬로우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된장국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요? 컴비니 가서 그냥 사면 될까요? 아니죠.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콩을 심어야 되고 콩을 까야 되고 그것을 숙성해야 되고 그것을 된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그 된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되어지면서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인스턴트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는 문화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배고프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우리 사회에 생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편의점 문화죠.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래서 옛날에는 밥을 해야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고프면 가서 돈 주면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오니기리 저렴하게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시원한 국물도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돈만 주면 입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든지 빨리 해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보도 그렇습니다. 원하는 건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분명히 빨라졌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좋습니다. 빨리 병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가진 병이 고쳐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이 구원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여기는 이만큼 전도하면 돼. 여기까지야.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도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방향대로 사셨다는 분입니다. 그 방향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말하지만 이웃사랑이 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예수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오늘 말씀했으면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말로 갔거든요. 만약에 내가 제자로 있었다면 예수님 조금만 고쳐주시고 가시죠. 저 몇 사람만 고쳐주시고 가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도 안 자고 왔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서 좀 계속 병자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오늘은 다른 말로 가야 해.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런데 제가 제자들이 대단하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절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내 문제를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님의 거절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 때,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남은 병자를 고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더 널리 여러 마을에 전파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기 소원을 말하면서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자꾸 때를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뒤에 나오는 스토리 알겠죠?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6장 끄트머리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기도에 제가 새벽기도에 어떤 부부가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부부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그런데 옆에 있던 부인이 이상하게 기도하더랍니다. 옆에서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주여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옆에 보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 부부는 왜 맨날 저런 기도만 하지? 남편은 채워주소서, 여자는 가져가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부인의 기도수가 들려왔더랍니다. 하나님, 이 인간 채워주시면 만날 자기밖에 모르니 가져가 주시옵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식하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 뜻에 의해 쓰임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3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갈릴리 지방에 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가셨기 때문에 온 갈릴리에 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갈릴리 지방 전체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집니다. 그 지방에서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습관, 이 기도 습관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